네, 제가 늘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복이 기적을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이 반복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복해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네, 먼저 나는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율법의 개수가 총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네, 우리 앞에 권사님들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613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356가지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613가지를 10개로 축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답답하게 하는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십계명을 알아가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나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 외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그 다음에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누구에게 두지 말라 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을 믿는 너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걸까요? 우리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을 지금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 신명기의 세부적인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은 짧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짧은 말씀들이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이 1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1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이방 신들을 믿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에 가지도 말고 이방 신들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계명의 바른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상관없이, 다른 종교 뭘 믿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유혹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인 중에서 이 당군상을 훼손하거나 아니 거기다 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아니면 불상 같은 것들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이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적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신을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것을 겸하여서 믿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기에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웠죠.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에 뺐던 1세대 부모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 부모의 세대에 주셨던 이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들은 특별히 농경 생활에 아주 필요한 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신 중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인기 있는 신이 있었는데 바알 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알. 왜 사람들이 바알 신을 이렇게 좋아했냐면요, 바알은 풍요를 주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농사에 있어서 비가 절대적입니다.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오지 않을 때 안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만약에 추수 때에 갑자기 비가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파종할 때 비가 안 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생활에 있어서 비는 절대적인데 이 바알이 그 비를 주관하는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은 더 좋았던 이유는 이 바알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요,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할 때 신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가지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그 바알의 부인이라고도 하고 어머니라고 나는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도 또 물질의 풍요를 준다는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동시에 주니까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인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조상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으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에 복을 주는 이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복을 주는 바알을 같이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의 축복을 주는 바알도 좋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갈등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믿든지 야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의 반응이 중요해요. 백성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알을 부인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고 유교의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또 그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먼저 가기보다는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며 나갔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소득이 2만 불 시대가 넘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는데 요즘 목회 현장 가운데도 보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이 성도들의 숫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현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로는 자기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아닌데 벌써 머리에서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적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철야 기도가 많았어요. 또 산기도를 많이 갔었거든요. 한 번은 서울 삼각산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산에 이렇게 불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불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손바닥으로 불상을 탁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냐면 이게 우상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었죠. 근데 어린 마음에 보면서 그게 썩 좋아 보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 권사님은요 아주 에고,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참 많이 힘들게 했고, 결국에는 교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의 삶이 어떤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트려야 할 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라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자아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1계명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하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1계명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거기 보면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면 택하신 곳인 그곳에 찾아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신 곳이라는 번이 굉장히 반복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면 중요합니다. 자,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한 곳에서 택하실 그곳으로라고 되어 있죠. 14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실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또 21절을 보실까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시라는 곳이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이 택하신 곳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너희들 불편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는 언약궤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의무들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의 유익만, 편의만을 위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 칼럼에도 보시면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간증이 너무 많아서 또 다음 주에도 이 간증이 실릴 텐데요. 이번 부흥회 가운데 여러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그 공감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교회 이번에 우리 교회가 951번째 교회였는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명 감당하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가고 싶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만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등록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예배만 똑 따먹고는 그냥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싫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려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참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하시고 특별히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순종하여서 와서 좀 시간마다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통변을 통해서도 개개인해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 아쉬운 것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참여하라고 전화를 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냐고,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해도 관심 주지 않냐고, 그냥 직장 생활에 알바하는 것에 온통 정신을 뺏겨서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으로 어느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내가 진짜 중요하면 내가 조퇴도 할 수 있고 시간을 조정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음이에요. 결국은 내가 뭘 의지하고 뭘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대로만 내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이 1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1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말씀에 중심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이, 돈이 자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거듭났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11조를 진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가 부담이고 그 눈치 보이고 하는 직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친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물질을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였던 하비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강연을 하면서 이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나 어떤 자본주의의 그런 싸움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유익만 있다면 과거의 적이 우군이 되고 또한 과거의 우군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과 수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만 된다면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고 협력하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비콕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 시장의 신, 경제가 싸움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즘 세계는 이 가로와 세로 막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로는 달러입니다. 가로는 유로화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 달러화와 유로화를 어떻게 쓰느냐 갖고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뭐냐면 이 돈을 상징하는 저 원자를 내가 섬길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의지할 것인 겁니다. 동일하게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우선순위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두냐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적인 물질의 기호를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도 통병 가운데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물질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세속화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인색하고 또한 자녀들을 키운다 하지만 자녀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했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키우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요번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친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날 토요 쉐마 학당을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제국이 세 개나 바뀌고 왕들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세워놓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다른 영적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내 자아든 그 어떤 물질적인 거든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생활하면서요,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오직 부부가 마주 볼 때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진정 네가 뭘 사랑하고 뭘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계명을 첫째에 지켜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